저는 25해 동안 교회를 다닌 평범한 신자였습니다. 아파도 갔습니다. 비가 와도 갔습니다. 눈이 와도 갔습니다. 주일은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흔들릴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 안에 제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것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신앙이 깊어지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0년부터 시작된 제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스스로 물어야 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7년째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39살이었고 결혼한 지 8해가 지났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집사였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다음 주 공과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아이들보다 먼저 교실에 들어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학부모 상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교사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그룹 인도도 맡고 있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는 주는 토요일 내내 스태프로 뛰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충성되다고, 헌신적이라고.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말이 있어야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몸이 먼저 앓았습니다. 아이 숙제를 봐주다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든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저는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같다고.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희생이 곧 신앙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이 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확진자 수를 말했습니다. 도시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 단체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 25해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무서운 건지 슬픈 건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머리를 세팅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이 장난감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아침에 먹은 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면 속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혼자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 눈물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눈물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도 옆집에서 소리가 나면 집중이 깨졌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리기도 했습니다. 예배당 특유의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공간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처음에는 불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제 안에 이상한 질문을 하나 심었습니다. 예배는 공간인가? 아니면 태도인가? 그 질문이 처음에는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변화를 하나 느꼈습니다. 봉사할 일이 없었습니다. 공과를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맞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배 전에 뛰어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 있으니 설교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설교 중에도 머릿속에 다음 순서를 생각했습니다. 예배 후에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니 말씀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설교를 멈추고 다시 듣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묵상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처음으로 듣고 있구나. 그 생각이 부끄럽기도 했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정작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조금씩 현장 예배를 재개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감염이 무서웠고 아이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편했습니다. 그 편안함이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하면 안 된다는 생각. 신앙은 불편해야 한다는 생각. 헌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생각. 그런 것들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 구절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쉰다는 것이 불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됐다는 소식이 왔고 개인 메시지도 왔습니다. 언제 복귀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온라인은 임시방편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무거운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들으면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그 답답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저는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신자는 현장에 나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짜였던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죄책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인가?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른 무게를 가지는가? 25해 동안 저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불경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밤에 그 질문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배우는 중인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답은 그날 밤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억누를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무렵 제 신앙의 역사를 처음으로 돌아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갔습니다. 대학교 때는 찬양팀 활동을 했습니다. 취업 후에도 교회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25해 동안 단 한 번도 제 신앙을 스스로 점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기대에 맞게, 구조 안에 맞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채워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온 것인지, 아니면 교회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에게는 거의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저는 그때서야 천천히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미묘한 서열이 있었습니다. 직분의 높낮이가 있었습니다.
집사보다 권사가 위였고 오래 다닌 분이 더 발언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늘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더 충성되게 보이려 했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이 저 안에서 구분이 되지 않은 채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모두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은근한 비교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는지, 누가 더 바쁘게 봉사하는지, 누가 더 성경을 잘 아는지 말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에 맞추려 했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일정이 멈췄을 때 그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봉사할 자리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상태가 불안했습니다. 손이 비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 불안이 사라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중에 목사님이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 앞에서 멈췄습니다. 영과 진리로. 공간으로가 아니었습니다. 건물로가 아니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 구절이 저에게 새롭게 읽힌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25해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저는 예배가 끝난 후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혼자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쳐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면서 정작 당신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긴 것이 당신이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교회에서 오는 연락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귀를 재촉하는 메시지가 올 때마다 죄책감과 저항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 두 감정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죄책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함께한 공동체였고 저를 위해 기도해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항감은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감염이 무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혼자 앉아서 그 저항감의 뿌리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구조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봉사 요청을 다시 받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헌신을 다시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과 마음으로 다시 그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지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지쳐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교회 일정이 모두 멈췄을 때 아무도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복귀하느냐는 메시지는 왔지만 요즘 마음은 어떠냐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질문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저를 사랑한 것인지 아니면 저의 역할을 필요로 한 것인지 그 질문이 불편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무렵 아이의 학교 일이 생겨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루틴이 자리 잡혔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평일에는 짧게 묵상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대체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못 가니까 이렇게라도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대체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신앙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조심스럽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동체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당장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가끔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서 화면을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생각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고 남편이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정작 나는 없었던 것 같다고. 남편은 오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더 편해 보인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편해 보인다는 말이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편안함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쉼이 정말 불신앙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지친 몸으로 드리는 봉사인가? 아니면 회복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그 질문의 답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있다는 것. 그 확신이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한 명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요즘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한 달째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다고. 죄책감이 든다고.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그 답장을 보내고 나서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지인이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몇 명이서 작게 모여보자고. 예배 형식이 아니어도 좋다고. 그냥 말씀 한 구절 읽고 각자 삶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냐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공동체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벗어난 모임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제안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 직분도 없고 순서도 없고 평가도 없는 자리. 그냥 솔직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 저는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동네 카페에서였습니다. 4명이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코로나 이후 쉬고 있는 사람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있는 사람들. 거창한 준비는 없었습니다. 악보도 없었고 기도 순서도 없었습니다. 각자 성경을 가져왔고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요즘 자기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형식이 없으니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배 순서가 없으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어색함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분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고. 교회는 못 나가고 있고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상태가 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느끼던 것을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달랐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쳐본 경험, 봉사와 사역이 의무처럼 느껴졌던 시간, 쉬고 싶었지만 쉴 수 없었던 분위기, 그리고 코로나로 억지로 멈추게 됐을 때
오히려 처음으로 숨을 쉰 것 같았다는 고백. 모임이 끝날 무렵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한마디씩 했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드렸던 기도보다 더 진심에 가까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저로 있어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 모임이 두 번째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도 이어졌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났습니다.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모임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말씀 나눔보다 각자의 일상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아이 키우는 이야기, 직장에서 지친 이야기, 부부 사이의 갈등 이야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느 날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저 사실 많이 지쳐 있었다고. 7년 동안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을 사랑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의무라서 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시 나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동체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분의 높낮이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고백이 오갈 수 있는 자리, 판단 없이 들어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공동체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도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도 완전히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솔직함을 인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웠습니다. 저는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혹은 혼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 그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저는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광야를 지난 것처럼 저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광야가 벌이 아니라 훈련일 수 있다고. 그 광야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6년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교회 건물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에는 아이와 함께 찬양을 틀어놓고 밥을 먹습니다. 아이가 가사를 따라 부를 때 저는 그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가끔 성경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앙이 깊은 대화는 아닙니다. 짧고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원해서.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기까지 솔직히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비슷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분, 오래 봉사했는데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
쉬고 싶은데 쉬면 안 될 것 같은 분.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나쁜 신자가 아니라고. 지쳐있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건물 밖에서도 계신다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신 분이라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마음이신 분이 계신가요? 교회를 향한 마음이 복잡한 분. 신앙은 있는데 종교 생활이 버거운 분. 그 마음을 댓글에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이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공동체로 저를 부르신다면 기꺼이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분과 조금 더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